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일명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부인할 베드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다짐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늦은 밤 시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3군데의 장소에 나뉘어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할 자리를 일러주셨고 이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좀 더 떨어진 곳에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본문 3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여기서 심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근심의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심히 무거운 마음으로 슬픔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그러하셨는지를 34절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즉 함께 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홀로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36절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만일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속을 이룰 수 있다면 앞에 있는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로서의 고통, 특히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는 떨어져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시간은 분명 늦은 밤 시간으로 모두가 피곤해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피곤해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는 몸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 기도해야 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어질 상황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함을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무려 3번 반복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끄러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몸이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일상이셨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기 위해 감난산에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상황 또는 위기의 상황에서만 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늘 하나님을 향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하나는 늘 기도의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일상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는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어쩌다 한 번 또는 간절할 때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우리 또한 일상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한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행적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버지께 토로하셨습니다. 심히 근심된 마음, 슬픈 마음, 고민의 마음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관철시켜 주시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번에 걸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들이시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영적 죽음의 위기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함을, 또 있는 그대로 기도하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호흡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순종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생활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